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 함께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만은 문득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윗은 어쩌다가 이런 예배자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다윗이 천성적으로 이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해산의 고통 끝에 이제 산고의 고통 끝에 해산을 하게 된 그런 이 아이와 같이 그 기쁨을 얻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떤 기다림과 또 고통들이 함께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다윗은 평생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다윗의 유년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어떤 시련은 태어나자마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런 그 출생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왕조의 정통성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이세의 아들 보아스와 룻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세에게서 낳은 8번째 아들이다. 혹은 7번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8번째든 7번째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형들 밑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어서 귀여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아들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아들들에게 새롭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제 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국가적인 그 사사, 마지막 사사 또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가정에 그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로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을 다 데려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데려왔거든요. 사실은 왜 안 데려왔는가라고 하면 그래서 더 없습니까? 이 7명 아들들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성령께서 이게 기름 부어서 세우실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들이 더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데려온 아들이 다윗입니다. 하나 더 있긴 한데 아들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는데 그 개는 지금 그냥 양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이새가. 그러니까 그 반쯤은 그냥 이렇게 좀 목동처럼 그렇게 그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시라고 되어 있는 부제가 다윗의시 이렇게 붙어 있는 시편인데 시편 27편에 보면 27편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니까 이새의 가정에서 다윗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도 보면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이새인지 아시는데 어머니가 누구인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언가 사연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가정 가운데서 좀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가 다윗을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친척 중에 뭐 보아스처럼 유력한 친척 가운데 하나였던 이새가 그냥 다윗을 이렇게 떠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해 본 사람들은요, 역대상 2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자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그럼 누나니까 이새의 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새의 딸이 아니라 나하스라는 다른 사람의 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스라고 하는 어떤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스루야의 딸들의 아들들이 이제 뭐 다윗 나중에 이제 좀 그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그 건달 가운데 하나인 그 요압과 또 그런 사람들이 요압 그게 이제 다윗의 뭐 사촌이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가정사가 이제 복잡합니다. 아무튼 복잡한데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그 다윗은 시편 51편 그 회개시에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자기의 어떤 출생의 비밀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약간 뭐 사생아 출생의 어떤 그런 계통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어머니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다윗의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이새의 가정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가운데 그래도 멀리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싸서 그 아버지가 이제 전쟁터로 보내는데 큰 형이 다윗을 보자마자 화를 내잖아요. 큰 형이 그렇게 못된 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이랬더니 네가 어찌하여 여기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하면서 그냥 보자마자 화를 내요. 그래서 다윗이 막 억울해하고 내가 뭐 여기에 뭐 이렇게 왔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다윗이 참 그러니까 구구절절 설명하기에도 굉장히 복잡 다단한 그러한 가정사를 갖고 있었고 그 안에서 혼자 베들레헴 그 뜰에서 양 치면서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깊은 만남이나 이러한 것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고독, 외로움 또 어려움들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배의 근원은 공간적으로는 광야이고요. 다윗은 그래서 광야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었죠. 또 실제로 그런 황무지 같았던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세상 가운데서 좀 외롭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나 또 힘들다, 또 나는 뭐 주변 상황이 좀 그렇게 나에게 썩 좋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족사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에서부터 이제 예배라고 하는 꽃을 피운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들을 자세히 보면 참 다윗이 뭐 이런 배경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억울한 일도 너무 많이 겪었고 매일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자신은 아주 선으로 행한 많은 일들이 오해도 받고,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게 그냥 원망이나 상처나 한숨이나 뭐 원통함이나 이런 걸로 절대로 그걸 전락시키지 않고 거기서 예배를 길어냅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다윗과 같은 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뭐 우리의 어떤 외로움, 상처, 또 황무지와 같은 환경, 또 가정,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더 가까이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다윗이 예배자가 된 이런 연유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이러한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찾아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 외롭고 어렵고 원통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윗 공동체, 그리고 다윗의 왕국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이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도망갔을 때에, 아둘람은 이렇게 동굴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뭐 거의 큰 뭐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우리가 찾아가면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 마레사라고 하는 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동굴들이 있어요. 동굴들이 다 막 그 안에서는 막 이어져 있고, 그런데 뭐 수백 명이 들어가고도 좋게 남을 정도의 큰 규모의 동굴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무슨 뭐 그런 만장굴 뭐 이런 것처럼 막 뭐 좀 그 안에가 축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동굴들은 안에가 굉장히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굴이 오히려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굴에 가서 이렇게 한번 이 광야의 속에 그런 동굴이 있어라고 하는데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누워 있어 보면, 여기 정말 편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둘람 공동체에 몰려든 사람들의 면면들을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에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이게 그 희년을 선포하는 자의 어떤 그러한 예배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거기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뭐 거기서 헤브론이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둘람에서 헤브론으로 가서 그렇게 조금 더 이제 뭐 큰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굴에 갇혔을 때에 지은 시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지은 시고요. 환난 당한 자들과 빚진 자들과 함께 뭘 했느냐,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다윗도 자기가 도망자 신세였고 자기도 별로 줄 게 없었거든요. 자기가 제일 뭐 사실은 그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어떤 그런 상처들을 함께 갖고 있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사실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면에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 원통함을 다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그 시선을 바꾸는
어떤 그러한 이 예배의 기쁨들을 다윗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57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비방에 시달렸고요, 또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매일 쫓겼죠. 그래서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서 빠졌도다. 이렇게 하면서 억울함, 원통함, 환난, 또 온갖 비방, 오해, 뭐 억측 이런 것 가운데에 늘 쫓겨다니고 또 거기에 시달렸던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시편 57편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하죠. 내가 억울하도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억울해서 나는 나중에 꼭 우리 같이 이제 여기서 무술을 연마해 가지고 가서 우리 원수를 갚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거기서 찬송으로 승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 원망과 원통함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반전되는 승리입니다. 이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전쟁에서 여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뭐 원통함도 있고 사람들에게 뭐 오해받는 일도 있고 뭐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모여가지고 한숨 쉬고 누구 원망하고 너는 얼마나 고통스럽냐, 너는 얼마나 괴롭냐,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요,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아침형 인간이 될 것이다, 이런 선포라기보다는 밤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어떤 부르짖음과 나의 찬송이 그 아침, 그 빛을 여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항상 비교의 대상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화려한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리가 박탈감도 느끼고 초라하고, 무슨 뭐 SNS, 무슨 인스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잘 하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저 사람들이 먹는 걸 왜 못 먹고, 저 사람들이 입는 걸 못 입고, 저 사람들처럼 예쁘고 아름답고 또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어떤 비교의 대상들 속에 우리가 시달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고 찬송이 없어지고 예배할 맛이 안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게 가장 화려한 삶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만민들보다 잘나 보이는 삶이 아니고요. 사실 잘나 보이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청난 아픔들과 또 그 초라함을 가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어떤 그런 괴로움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가장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만민들 중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동굴에서 이 억울함을 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나는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어떤 그 결단이 가지고 오는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돼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나는 예배할 것이다. 나는 찬송할 것이다. 어떤 때요? 많이 억울하고 또 많이 외롭고 또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배에서 이 승리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골리앗에게 절대로 이 기세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말에서도 지질 않아요. 골리앗은 원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뜻이 그 거죽의 포를 벗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머리 가죽을 벗기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그 벗겨서 이 가죽을 벗기는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얼마나 무서워요. 비주얼도 엄청나게 무섭고 키가 6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6규빗이면 2m 95 정도 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거든요. 진짜 거인.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데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로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는 두려워하게 하는 적들로부터, 그래서 이게 떨게 하는 것,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주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적들 앞에서 떨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누굴 예배하고 있는지에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내 담력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으면 예배라고 하는 말 안에는 야레라고 하는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야레 엘로힘 속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디까지 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끝, 이게 아니죠. 다윗의 예배는 그걸 초월했습니다. 동굴과 광야라고 하는 상황과 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승리였습니다. 그게 다윗의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다윗의 예배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환난을 받지만 이 고생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시편 57편에서 다윗의 그 고백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동굴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없고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해결되고 이런 거를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큰 꿈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주신 꿈이거든요. 동굴에서 어떻게 세계의 복음화를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이 그 시절에 지금이야 그래도 세계 선교 이런 것들이 선교 한국 이런 것들이 그런 한국 교회의 지나간 꿈이긴 하지만요, 예전에 청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꿈이요. 그래서 주는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요. 다윗은 자기 공동체, 자기 가족, 자기 자신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예배의 승리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면 결국에 그렇게 되거든요.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가닿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이나 사람들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예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어떤 환난, 시련, 또 주변의 환경들이 실은 굉장히 절묘하게 다윗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어요. 광야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한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가 이러한 힘이 있는 거죠. 다윗에게 그런 어떤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어떤 장군들, 다윗의 어떤 신복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원래는 비류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상에 보면 비류라고 하는 것은 좀 고상하게 우리가 말을 바꿨습니다만 그냥 양아치라는 뜻입니다. 동네 양아치들.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갱생이 된 거예요. 예배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주 놀라운 용사들로 거듭난 게 다윗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진 거예요. 사실 그 사람 안에 예배가 있으면요, 이게 보십시오, 이런 환난과 막 원통함과 원망들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그 두려움과 그 근심이 변하여서 찬송과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게 예배의 승리잖아요. 이 예배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소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 앞에 있어도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비전의 사람들이, 예배의 사람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뭐 되려고 그러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계속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의 예배의 승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늘 뭐 우리는 이런 감격적인 예배 안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감사가 점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살다 보면은 공기가 좋은 줄 모르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막 아침에 일어나서 감탄했거든요. 여기 마성리에 와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새벽에 이렇게 오면은 뭐 정말 영혼까지 맑아지는 그러한 숨을 쉴 수가 있구나. 뭐 지금은 좀 개발돼서 그럴지도 모릅니다만은 지금은 뭐 큰 감격이 없어요. 아침에 이렇게 올 때도 여기 공기가 좋구나 이런 거 없는데, 가끔 이제 서울에서 한참 시달리다가 오면은 막 서울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면은 우리가 참 좋은 곳에 살았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또 정말 맑은 그 성령을 이렇게 우리 안으로 흠뻑 들이마시는 어떤 그런 예배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새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문득 이제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그래서 한세사람 교회 뭐 책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축복의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한세사람 그 책이 나와가지고 그 차신정 박사님이, 제가 이 책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차신정 박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세사람 교회 이 책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한세사람 교회가 매주 그 예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 같다고, 자기가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에는. 그래서 사실 원유맨을 품은 교회가 생기기도 쉽지가 않고 개척되기도 쉽지 않고, 또 생겼다가도 뭐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문 닫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지난 30여 년 동안 굉장히 오래 전부터 원유맨에 대해서 꿈꾸셨던 분이죠. 근데 한세사람 교회가 이때까지 그렇게 승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예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전쟁이라는 것이고요. 예배 자체에서 우리가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원수로 전에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제사장과 장자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한세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회가 오랫동안 무시하고 핍박하고 마치 다윗처럼요. 이스라엘은 막 교만하고 우리 형들이 형 엘리압이 그러잖아요. 너 교만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러고 있다. 계속 그런 선입견으로 아주 못된 사람들로 보았던 것을 달리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만 만나면 그냥 축복하고 싶고 너무 귀해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이고 물론 뭐 우리 유대인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한 것이 이게 사실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과 한탄과 연민 속에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요? 나는 왜 지금도 이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나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러질 않았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예배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자기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예배를 버리질 않았거든요. 여기서 예배에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억울하고 진짜 원통한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선포한 것이. 그래서 그는 위로자가 될 수 있었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예배 드리지 못할, 찬송하지 못할, 노래하지 못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환경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하여서 다윗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된 그래서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을 찾아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하나님이 찾아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 예배자를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세상이 나를 알아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나에게 기름 부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수금을 탈 때 엄청난 그러한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령이 떠나가고요. 그게 기름 부으심의 어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름 부으심은요 그냥 어릴 적에 내가 뭐 수련회 가서 한번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신선한 기름, 새 노래를 주시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꿈꾸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그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요 자녀들이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오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장 잘 받는 그 연령층은요 어린 아이들이죠. 아이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냐, 또 천국에 가본 적이 있냐 이렇게 그냥 물었대요. 거기 이제 다들 못 가봤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대답을 한 대부분 다 가봤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아이들이 대부분 주님을 만나고,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가봤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봤고 누구도 가보는. 그래서 야 아이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사실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임하셔서 아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은 이제 꿈을 꾸게 하시고요. 아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요. 아이들이 놀라운 용사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잖아요. 전쟁터에 나올 만한 연령도 안 됐고 아직 준비도 안 됐고 훈련도 안 됐고 아직 앞으로 너 더 뭐 엄마 젖 먹고 와라 뭐 이런 게 지금 골리앗이든 아니면 그 형들이든 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존귀함을 깨닫는 데까지 나가게 돼요. 이게 예배의 승리입니다. 예배에서는요 나는 초라한데 나는 어린아이인데 나는 아직도 한참 부족한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막 전 부족합니다 이런 거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이건 뭐 이 동양적인 무슨 공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한 거 맞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냥 세상의 어떤 눈을 갖고 있잖아요. 좀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7장 33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너 현실을 좀 자각해라. 넌 블레셋 사람이랑 싸울 수 없어. 너는 어리고 걔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너 나이 때부터 이미 용사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러한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나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이 세상 또 주변의 사울 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데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강함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자꾸 나의 연약함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자꾸 자기 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면 너는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준비, 교육 앞으로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입혀주려고 하는 어떤 세상의 방법들, 너 그래도 이거 갑옷이라도 입고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칼이라도 차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하나 들고 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죠. 이게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뭐 그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말콤 글래드웰이 만약에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이 제안한 대로 갑옷을 입고 갔으면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에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게 다윗의 어떤 속도인데 그 속도를 무력화시키는 게 무거운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맡은 자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 고대의 그런 전쟁은 천천히 가가지고 한번 1합을 이렇게 겨루어 가지고 찔러서 누가 죽냐 누가 쓰러지냐 뭐 이런 게임이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고대 전쟁의 일종의 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룰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룰대로 싸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이 우리에게 룰을 제시하거든요. 대적은. 그러니까 왜 네가 정한 법칙대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싸우는 그 법칙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오래 전부터 그 법칙에서 길들여 온 사람이고 거인이기 때문에 스피드도 느리고 또 이게 근친혼 때문에 그 돌연변이로 거인이 된 거. 골리앗의 형제들이 그 5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거인이 5명이었는데 블레셋 거인이 그래서 돌 5개를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다윗은 오늘도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어떻게 갑니까? 블레셋 사람이 천천히 가까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은 막 움츠러들어서 막 멈춰 있었을 것입니다. 오지마 오지마 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오늘 48절의 말씀을 보면 빨리 달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세적인 신앙인데요. 갓은 대적의 추격을 받다가 대적을 오히려 추격하리로다. 이게 이 갓 지파에 대한 어떤 그런 야곱의 축복에 나와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적이 싸우는 방식대로 싸우지 않고 내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데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고 룰을 바꿔 버린 것이죠. 무엇이냐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다윗이 들었던 물맷돌 5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5개를 바라보면 토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모세 오경 이 5권의 5마디의 말씀이라고 불려지는. 근데 그게 매끄럽게 시냇가에서 다듬어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물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칼라라고 해서 이게 던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토라를 묵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말씀의 관역을 마치는 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그 관역에 명중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야레에서 나온 것이 야라에서 나온 것인데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에 명중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5개를 목표에 명중시키는 게 토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토라는 돌 5개, 시냇가에 있는 돌 5개고요. 그게 매끄러워질 때까지도 굉장히 그런 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그걸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그걸 관역에 명중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던져서 명중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윗이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합하게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의 이 예배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연합인데 그 연합은 그 주변에 많은 그러한 환난당한 자들과의 연합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그대로 가서 명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느끼고 그래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건 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거리의 문제이고요. 예배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코르반, 카라브 코르반이라고 해서 예배에 우리가 이 찬양과 또 물질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죽지 않는 그런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명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이미 합하였기 때문에 명중되었기 때문에 이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는 막 피하고 뭐 환난, 뭐 어려움 아니면 대적, 마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막 천천히 옥죄듯이 막 다가오거든요. 골리앗처럼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들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가는 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매년 가시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의 뭐 제가 책에도 써놨습니다만요. 이스라엘에 가는 거는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골리앗 앞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대적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또 엄청나게 오지 못하게끔 막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뭐 이번에도 뭐 이스라엘 이제 10월 달에 가는데 갑자기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제가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힘들었던 일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막 하나가 생각나니까 이 땅에 묻혀 있던 게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막 뽑아져 나오는데 와, 뭐 생각하면서도 숨이 막힐 정도로 제가 좀 무덤덤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힘든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막 그 분노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분노들이 있어요. 뭐 일례로 그런 거예요. 원래 한국의 그 인천공항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교회에서 짐들도 딱 그 규정대로 다 딱 싸가지고 잘 맞춰서 이제 딱 그 킬로그램 수 뭐 그램 1g도 안 틀리게 딱 맞춰가지고 막 뭐 며칠 동안 준비 몇 주 동안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막 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 이 게이트에서 데스크 직원분이 갑자기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원래 화를 안 내시잖아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해도 한국에서 그렇게 그런 데스크에서 화내시는 분들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막 뭐 몇 번을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 짐을 이스라엘 가는데. 근데 저희가 딱 정확하게 쟀잖아요. 우리 딱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절대로 이거 더 넘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내가 반드시 얘네를 잡는다 해가지고 근데 못 잡잖아요. 다 우리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가도 되죠? 그러니까 당신들 들고 있는 짐들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들고 있는 짐도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 재보겠다는 거예요. 원래 안 재거든요. 그냥 뭐 배낭 같은 건데. 근데 들고 있는 짐이 좀 무거웠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초과된 거를 다 빼라. 근데 사실 배낭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정말 필수적인 것들이었는데 빼기 전까지는 우리는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내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이거 정말 대적이 우리 오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분이 원래는 참 친절한 분이었을 텐데 아름답고 친절한 직원이셨을 텐데 저렇게 화를 내는 데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해서 그냥 그분이 말하는 대로 다 빼가지고 거기 누군가 가족 오신 분들한테 다 돌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한참 없어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잘 다녀오고 나서는 그런 기억들이 잘 나지 않는데 이런저런 기억들이 다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위이고요. 말을 못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지 마라. 이게 대적은 꼭 골리앗 같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돌 하나 맞고 쓰러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게 뭐 전문 용어로 뻥카라고 하죠. 이렇게 뻥을 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나는 가면은 잘못하면 죽겠구나. 근데 여기서 다윗처럼 공세적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결국에 일평생 그냥 그렇게 대적의 뻥카에 놀아나게 됩니다. 그냥 대적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실 것입니까? 앞으로의 남은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게 그 최춘선 목사님이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대적의 노예 생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가는 거 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명으로 가는 것이고 가서 예배드리고 원유면을 품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뭐 성지순례하고 이런 거 아니고 가서 예배드리고 또 가서 그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 성소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곳에서 정말로 기름 부으심의 어떤 통로로서 다윗이 예배했던 곳 엘라 골짜기 아둘람 동굴 이런 곳에 가서 그냥 우리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둘람 동굴에 가서 예전에 예배할 때 탈북민 목사님들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그냥 멈춰서 가지고 다음 일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곳에 나중에 이제 아둘람 동굴에 나중에 이제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 교회의 성도들도 이 로마의 탄압을 피해서 그곳으로 숨어들어서 예배를 한 유적들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당신이 지하 교회에 남겨두고 온 그 동역자들이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엄청 우시고 한참 동안 가지를 못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뭐 1m 95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런 거인처럼 보일지라도 반전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정말 재밌는 겁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아주 굉장히 큰 두려운 방식대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기에서 이미 다윗은 이 달리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모든 일들은 다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6절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이 전쟁을 바꿔버려요.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상대를 쓰러뜨리고 상대를 죽이고 내가 승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예배의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걸로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원래 여기에 가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나는 정말 패배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교회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또 한 세 사람을 품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긴 교회 안 됩니다. 한 세 사람을 품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세상이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요. 아도나이 ጼ바옷,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을 이제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예배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요, 여러분들은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가끔 이제 입관 예배를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관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시체 그 영안실에서 그 시신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유족들이 제일 슬퍼하고 막 오열할 때인데 그때 꼭 믿음 좋은 그 따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 따님들이 한 분 계세요.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가족이 되셔야 되는데 아유 우리 어머니 웃으시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웃질 않으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웃는 것처럼 보이질 않는데 아유 우리 어머니 웃으시면서 천국 가셨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거 나 죽어서도 표정 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살아서도 표정 관리 잘하시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그래서 자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여러분 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나 뭐 외롭다, 나 아프다, 뭐 나 좀 잘못됐다, 뭐 좀 어떻게 해달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아이고 나 죽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도요. 다 삶의 예배자로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막 이렇게 뭐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됐지만은 이제 우리 어제도 나눴던 것과 같이 너희는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찬송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나 어떡하지 이런 거에 계속 일평생 매여 계시지 말고요. 지금 노래하면서 지금 찬송하면서 이 예배에서 승리하시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